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또 어떤 이름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이요 굉장히 깜짝 놀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것들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준비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태어날 것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또 어떤 이름으로까지 태어날 것을 미리 안다면 아마 세계가 그 아이들의 탄생을 주목하면서 그 탄생과 더불어서 그들을 위한 준비들을 아마 엄청난 준비들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출생한 아이들의 기록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아이들의 출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낳기 전부터 그 출생이 예고되었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정해진 인물이요 한 명도 아니고 이미 여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했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출생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이삭은요 1년 전부터 태어날 것을 예고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삭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분명하게 지어주셨죠. 또 사사시대의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도요 그가 태어날 것을 미리 천사가 예언을 했고 그가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운명까지도, 삶의 어떤 방향까지도 예고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또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출생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출생을 미리 예고를 했고요, 그 계보를 따르는 이름을 따르지 않고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르면서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출생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큰 주목을 받았고요, 주변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어떤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탄생도 이처럼 예언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예언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한 1000년이 넘는 구약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은요 지속적으로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었다면 그 출생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만약에 출생한다라고 정확하게 예언된 장소와 그리고 부모와 그리고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면 아마 이런 출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각 나라의 정부들이 엄청난 준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준비를요 얼만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름도 좀 남달라야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탁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탄생 방법도 일반적인 출생 방법과는 아주 큰 차별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출생하는 그날에 온 세계의 무슨 외신들과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거 막 이제 사진 찍고 TV에 방송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부모가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탄생되는 예수의 부모, 그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재산의 정도,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1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 전, 한 달 전에는 막 인터뷰가 되고 막 방송에 나오고 이 부모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이력이 소개되고 막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1000년 동안이나 그 탄생이 예고되었던 예수님의 탄생은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 특별한 사건을요, 가장 평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부터 부유한 자들에게까지, 종들에서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그냥 쉽게 알아보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류 역사상 최고로 특별한 출생을요, 가장 평범한 출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출생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요, 무엇이라고 정했냐면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의 이름에 담긴 3가지 의미를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특별한 출생을 평범한 출생으로 만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에는요,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아들의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그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네임입니다.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는 직함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직함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과 직함을 동시에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역사 기록에도 굉장히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예수님 그 당시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동명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런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요세푸스의 말처럼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고 평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이렇게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던 구약의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요, 따다가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했던 이름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간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죠. 또 한 사람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을 2개의 이름이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요,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말을 할 때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어떤 발음이 되냐면 예수라고 하는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나 호세아의 이름을 계승한 예수로 그 이름 짓기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 예수의 이름을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으로 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감격과 감사와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평범한 생활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요, 1000년이 넘도록 그 삶과 문화에, 이스라엘의 삶과 문화에 뿌리 내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요 상당히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요 한 1000여 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는 일상의 메시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출생을 정말 평범하고 아주 그 일반적인 이름과 출생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뜻입니다. 이미 구약 오랜 시절부터 10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미 이 이름의 뜻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다 뿌리 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의 탄생의 그 예언이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무리 흔하고 평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안에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를요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그 이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의 모든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든 복음의 증인들은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과 수치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이름을 보배처럼 간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로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도 지금 이 이름에 담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담긴 이 특별한 메시지를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만들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강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다짐하는 것이 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의 의미, 우리는 초림을 축하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복되신 이름이에요. 예수의 복되신 이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수의 이름 앞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지위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주저없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하고 고귀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범하게 만드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삶에도요 뿌리가 내릴 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첫 번째 그 구원에 대한 의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요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예언된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십자가 희생의 예언도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성취된 이 십자가 사건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죄악된 우리들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으로 돌아오게 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담긴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의 이름에 담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게 되신 거예요. 즉 자기 이름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축하만 있다면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치러주신 희생의 대가, 흘려주신 피의 대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치르신 이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에 담긴 마지막 의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는요 영광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수고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을 알리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은요, 예수의 이름이 모든 슬픔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은요, 세상의 죄에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마귀를 굴복시키는 능력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소망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이 빈 무덤이 바로 예수께서 구원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소망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광채가 우리 주변에서 빛나고 교회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주변에는 예수가 아닌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영광의 광채들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되는 그 광채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구원의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광스러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